예, 우리 손학시 장로님 아주 성향도 풍부하십니다. 아주 귀하고 크고 또 좋은 목소리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AD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묘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모두 7교회에 보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는 먼저 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온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바른 암과 또 실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암과 실천에 있어서 둘 다 잘하고 또 균형을 이루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론에 정통하면 실천적인 면은 좀 약해지기 쉽고, 또 실천이 강한 사람은요, 이론이 좀 빈약해지기 쉽습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이론이 강한 교회가 있고 실천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데 에베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단 바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했고요, 또 3절에 보시면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마치 사진을 찍듯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속속들이 아신다. 이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요 단수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여러 행위들, 여러 실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요 신용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뒤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요 수고의 차원이었습니다. 수고는요 쉬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강도가 높은 실천입니다. 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라고 했어요. 아주 땀 흘려야 되는 그런 행위, 실천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도 높은 실천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끝은 흐지부지 된 게 아니었어요.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꼴이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인내하며 수고했습니다. 지속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라고 했습니다. 인내할 때에 그 동기도 순수했어요. 그저 자기 욕심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인내하고 견딘 거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런 순수한 동기로 견디고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실천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행위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자칫 이론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정통 교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당시 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는 미명하에 속으로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들은 니골라당을 가리켰을 겁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요 여러 설들이 분분한데 종합해 보면 음란했고 또 이방신을 숭배토록 가르쳤던 그런 종교와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의 잘못됨을 분별해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라 하면 지금으로 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 끝이 다르다. 다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살짝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웬만한 사람은요 분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알아챈 거예요. 이 교리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 잘 모르는데 이들은 바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교리에 정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바른 지식도 있었어요. 또 좋은 실천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범적인 아주 반듯한 교회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세웠나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주 많은 기적 같은 또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고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잠시 목회한 교회였고 그가 바모스에 유배되어서 이제 돌아와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랑의 사도라 불리어지는 사도 요한이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이러냐 너무 안타까워하며 충격 속에서 이 글을 적었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처음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에 보면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어떤 사본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 동안이나 했을까요? 10절에 보시면요, 2해 동안 2년이나 그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말씀에 강론이 있었고 말씀이 흥황했고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주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은 매일같이 몇 시간씩이나 말씀을 경청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식욕이 아주 강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강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욕구가 생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꾸 알고 싶고 또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전파된 영적 메시지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을 이 한 몸 되게 했고 철저한 한 지체 의식을 갖도록 사랑의 띠로 묶여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어떤 분위기가 되었나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냥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한 성령을 마신 공동체로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진 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줄 형제이다.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서로 간의 진한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욕적으로 청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들 간의 관계도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런 아주 인정이 넘치는,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교회였던 거예요. 한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인 AD 95년경에는 그들의 모습이 변질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치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먹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모시고 살던 그런 삶이 변질되었습니다. 강렬한 열정이 세월과 함께 시들해져 버렸고, 파릇파릇 새싹 같은 사랑이 덤덤하고 무감각해지고, 총각 처녀의 그 풋풋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랑이 그만 싸늘한 둔의 작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로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닌가, 거짓 사도는 아닌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감퇴되어 설교는 지루하고 예배는 그저 덤덤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실천 행위들과 바른 교리를 견지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 뜨거움,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없었습니다. 번듯한 난로는 있었지만 그 속에 타오르는 불은 없었어요. 머리는 있었지만 가슴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도 바로 이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함과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 성전을 찾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교회와도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을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어떤 결과가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보세요. 마지막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번듯한 건물은 있어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도전을 주지 못하는, 별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점점 활기를 잃고 생명력을 잃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절 상반절 말씀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살 길을 또 주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또 어떤 회복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도 영적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5절에 나오는 영적 회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요, 자꾸 이 기억하는 겁니다. 한때 그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열정, 예수님을 알고 죄의 종에서 풀려나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간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어서 기쁨과 회복을 얻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의 추억을 가지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건요, 인생에 몇 안 되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죠. 그때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서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때, 어리석은 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던 때, 어둠에서 방황하던 나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던 때,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진심으로 돕고 사랑하고자 했던 그때를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생활은 풍족하지 못했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고 교회 시설도 다 형편없고 변변치 못했지만, 하지만 그때 그저 말씀 사모하며 열심으로 기도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했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를 묵상하는 거예요. 별 물질 없었고 유력한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서로 모여 떡을 떼었으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도 모여 또 집에서도 모여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만 잘 해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기억한 다음에는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과감히 청산하는 겁니다. 신라시대 김유신이 또다시 기생집으로 향했던 자신의 말을 어떻게 하죠? 칼을 빼어서 그 말의 목을 과감히 베어버립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아까워 눈물이 날 정도라도 우리도 내 육체의 본성을 채웠던 그 죄악의 습관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과감한 거예요. 과감히 잘라내고 청산하는 겁니다. 그저 유야무야 뭐뭐뭐뭐 타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과감한 것입니다.
선배 신앙인들에 비하면 요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고 또 적당히 하고 타협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세우고 일으켰을 때의 열심과 헌신, 사랑, 그 흔적조차 이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는 불렀어요.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근육은요,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자꾸 위축되고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한국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이 사건이 지난주에 아주 빅 뉴스였죠.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양부모의 공분을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부모가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래요. 기독교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입양을 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다룹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점점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나? 돌아봐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하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셋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그 모습들, 그걸 다시 실천하라는 겁니다. 탕자로 일컬어지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탄만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가려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말았어요.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었네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서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 실천적, 의지적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기도와 인정 넘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을 회복하라. 실천적,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체 장애가 있으면요, 아무리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죠. 그처럼 아는 진리를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론 버겁고 힘들겠지만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히 감당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영적 회복이라는 산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보고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가나게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성도와 교회는 바른 마음과 실천을 가진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듯한 난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처음대로 행함으로 지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불씨를 살려서 뜨겁게 사랑의 열정을 활활 불태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저 찬양의 가사대로 영적 회복의 산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